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쭉 이제 살펴본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7장까지 집중적으로 성전과 또 제사에 대해서, 또 그 성전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별히 성전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계속 봤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뭐냐면 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 성전에서 이 성전의 이야기들, 그 묘사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강조되고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완벽한 대칭입니다. 이 완벽한 대칭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왕과 제사장이 성결하고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의 성결을 강조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결과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거룩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죠? 성전의 회복이자 예배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과 예배는 사실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성전 건물과 예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 있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통해서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장면에 에스겔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이어집니까? 아예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로 올라가서 그들이 실제로 지금 살고 있던 그발 강가에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장면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머물겠다는 말씀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과 혹은 이스라엘에게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언서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유사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정사각면으로 보면 한 면의 길이가 1.56km 정도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 성읍처럼 과거의 도시와 성읍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에스겔의 성전의 크기가 당시 예루살렘 중심 성읍보다 더 컸다고 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오버랩해서 한번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바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레고리 비라는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스겔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성전과 성읍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 봐보면, 이제 마무리할 때 보면은 바로 이 성전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정되냐 하면 이 지파들에게 나눠줄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8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소에 대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 모두가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이 마지막 성전의 그림까지 보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건축물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에스겔에서만 표현되는 것일까요? 계시록에 이르면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45장 8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유월절은 보통 첫째 달, 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집에서 행해지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전에 성전에서 2주 먼저 행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군주, 곧 왕이자 통치자가 먼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왜 군주가 먼저 유월절을 지켜야 했을까요? 45장부터 4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왕과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공의와 바른 예배였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리더들의 개인의 삶과 예배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과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구원받은 기쁨과 그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치유의 은혜가 그들의 바른 사회적, 영적인 리더십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면 돌아보면 왕과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의 구속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이 건물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결단코 집단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 그냥 확 풀어져서 그것을 알아서 받아먹는 식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공간 안에 임했습니까? 그 공간 안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실존 앞에 서 있는 사람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여기에 모이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 처소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라 저런 사람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미루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늘 누군가의 신앙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은 공간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새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 우리의 한 사람의 교회가 확장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영적인 성결의 불씨, 거룩의 불씨가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 확장될까요? 25절에서 말씀하는 일곱째 달, 다섯째 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뭐죠, 여러분? 이날에 바로 출애굽 당시에 우리를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는 의식이죠. 어떻게 지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던 광야와 같은 곳에서 혹은 지붕 위에서 혹은 밭에서 장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에 혹은 낮에 쫙 펼쳐져 있는 불빛 혹은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성전의 예배가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으로까지 각자의 모양에 맞게 확장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가 성교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성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웃으로 확장될 것을 바로 우리는 에스겔서의 이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기도와 예배의 골방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로 우리가 언론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예전 분위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본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혹은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감격하고 좋으시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떠세요? 예전과 같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묘하게 또 사로잡는 모습을 또 우리가 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추스리고 어떻게 영적인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잠시 멈춰서서 길을 잃은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에스겔서 10장의 이 본문의 고백처럼 마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과 같은 충격이 어떤 분들께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인이시고 3일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시라 이 서울의 주인이시고 용산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이 성전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초막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예배 사역자로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주제는 저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그 중간에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소그룹 예배와 개인 예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맞닥뜨린 현실 아니었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셨지만 이 본당에 계속 사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그리웠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사실 목회자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미 먼저 경험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예배가, 소그룹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봤어요. 숙대 입구역 내려서 굴다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쭉 카페를 지나오죠. 이렇게 작은 막 공장 같은 데를 지나오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원들을 만나요. 혹은 목원들을 만나요. 혹은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막 환대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이고 잘 지냈어요. 막 환대가 일어나요. 살았던 얘기들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죠. 그리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꼭꼭 씹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식을 꼭꼭 씹어 먹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소그룹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이 씹어 먹은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소화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한 주를 결단하는 시간, 그 순서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가정 위에, 제가 저희 집에 한번 그대로 오버랩을 해봤어요. 뭐냐면 문을 딱 열어요. 그러면 저희 두 딸이 나와서 저를 환대합니다.
막 엉덩이 춤을 추면서 막 아빠를 환대해요. 그러면 제가 안아줍니다. 근데 요즘에 바로 안아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욕실에 가서 손을 씻죠. 마치 소독하듯이 손을 씻고 안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식사를 먹죠. 양식을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물론 1인 가구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환대와 소통이 있을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하루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적용하며 잠들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사실은 예전입니다. 예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집에서만 있는 예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동일한 순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을 마치 초막절처럼 예배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힘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소한 시도지만 예배를 이렇게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진짜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소한 노력에서부터 거룩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런 사건을 우리 교회에서 진짜 단 한 분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신이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루 가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 혹은 우리 가정에서 이제 일상을 출발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 시대, 이 교회된 우리는 어쩌면 사회의 여러 따가운 시선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19의 전염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되고 거룩해질 것인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크신 사랑만이 배제와 혐오가 판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다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물이나 형식 안에만 갇힌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 땅을 주의 성소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소망에 저도 동참하고픈 마음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존귀한 피가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